오늘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준호라는 이름 평범하시죠? 그런데 봉준호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본가가 있는지는 몰랐는데 기생충도 비범하고요.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릴 영화가 있는데 미키 17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1, 2년 전에 나온 이 영화 역시 평범하지가 않은 영화 같습니다. 이 영화를 어떤 영화냐면 지구에서 우주선을 보내서 차후에 나중에 사람이 살 만한 행성을 탐사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이 우주선을 보낼 때는 보통 우주인을 태워서 보내는데 전문적인 우주인이 아니고 특이하게도 이 영화는 범죄자, 죄인들,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그런 영화입니다. 마치 테슬라와 같은 그런 사기업 프로젝트에 범죄자, 정부가 관리하는 정부의 지원이 있어서 그런 프로젝트가 시행되는 것처럼 그렇게 SF 공상과학 영화, 정말로 반전이 가득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여기 주인공은 당연히 미키인데요. 이 미키는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상당히 그런데 억울한 일로 인해 감옥에 갇히고 또 억울한 일로 인해 이 우주선에 타게 되었습니다. 또 억울한 일로 인해 임무를 부여받게 되었는데요. 그 임무가 무슨 임무냐면 그 행성에 도착했을 때 탐사하는 임무입니다. 혼자 탐사하는 임무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과학기술이 아주 발달된 그 시기라 복제가 아주 쉽게 오차없이 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탐사하다가 죽으면 또 재생시키고 또 복제하고 투입되기 그 전으로 복제시키고 또 죽으면 또 복제시키고 또 죽으면 또 복제시키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미키 17 왜 17입니까? 16번 죽었던 것이죠. 1에서 16까지 탐사하면서 죽었고 이 17은 주인공이에요. 이 17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정말로 이 행성에서는 외계 생명체가 있었습니다. 이 외계 생명체를 조우하고 만나는 그런 과정 가운데 16번이나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미키 17은 어떻게 되느냐? 이 미키 17은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외계 생명체가 끌고 가서 이게 생사를 모르는 상태가 돼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탐사 본부에서 우주선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그냥 복제를 해버리자 다시. 그래서 미키 18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미키 17이 우여곡절 끝에 우주선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이 미키 18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미키 17은 그런데 그들과 같이 있었잖아요. 그들의 메신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길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18과 만나서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는 가운데 이 17과 18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영화의 내용이 있는데요. 뭐냐면 여기에 총사령관인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이 말 언행이 기독교 용어를 많이 씁니다. 아주 고전스러운 옷과 그런 장식품들이 많이 있는데 꼭 예전에
기독교 국가가 아프리카 식민지 침략을 했을 때 그런 분위기를 많이 자아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정복하라, 다 이게 없애버려라, 이게 꼭 기독교 성경책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게 많았습니다. 사실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침략 전쟁, 식민지 전쟁은 아픈 손가락인데 이것을 일부러 부각시켜서 영화를 반전시키고 그 영화에 재미있는 요소를 심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볼 때는 너무 불편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생각이 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 8절 말씀, 그 땅 들어가서 차지하라, 창세기 1장 땅을 정복하라, 또한 신명기 8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1절 말씀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영화였던 것이죠. 가만히 요즘 영화들을 보면 세상은 영화 같은 그런 고상스러운 방법으로 기독교를 매몰시키고 비판하고 욕하면서 돈을 버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욕망에 찌든 기독교인을 부각시킵니다. 그런데 요즘엔 더 합니다. 어떻게 더 하냐면 성경을 대놓고 이제는 인용하며 비판을 하고 그렇게 무시하는 모습을 요즘에는 볼 수가 있습니다. 10년 전엔 그러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세상 문화에 또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차지하게 되리라,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이 말씀 8장 1절에 그 전에 무엇입니까?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리라.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애초부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 따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와 나 이렇게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비판하시는 것,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이죠.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거룩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거룩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모든 명령을 지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님이 없는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죠. 그러면 당연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조차도 감당할 수가 없고 내 생명, 내 목숨 지키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오로지 성령에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의지하는 방법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요. 예수로 충만하게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 성령으로 행하는 삶은 예수로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 충만해야 될 때에 그때 모든 명령이 지켜져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크신 예수님은 어떻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완벽주의자가 많습니다. 신앙의 완벽주의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주의 내면에는 자기중심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고 예수로 충만하지 못한 모습이 완벽주의로 터져 나오는 모습입니다. 진흙밭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우리 모습이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주의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완벽주의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성령을 의지하지도 않는데 기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이게 올라가는 거죠. 기고만장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보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또한 자기 중심적인데 잘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 얼마나 슬픈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뒤에 또 제가 아시는 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은 광야의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의 마음처럼 여러분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이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만 의지할 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걷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 의지와 성령과 이 두 싸움의 갈등 속에서 성령을 우위로 계속 두시는 그런 싸움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낮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2절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여호와의 산 꼭대기에 여호와의 전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죠. 미가 3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에 이스라엘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부패하고 악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에 이스라엘은 끊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미가 4장에는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고 그 산에 계신 꼭대기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인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 4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이지 우리 이방인의 입장에서 봤을 땐 회복보다는 변하겠죠. 물론 연계성이 있어 우리는 회복이 다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변화된 것이다라고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어서 저 이방 세계로까지 우리를 통하여 그 미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들과 구원의 역사가 미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이 문으로 들이닥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들이닥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로 들여오는 것들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4장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는 것, 그리고 또한 특이하게도 가는 것도 같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구약엔 선교의 아주 뚜렷한 것이 바로 절이 바로 이 미가서 4장입니다. 선교의 그림은 오고 가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충만하게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능력을 받고 나아가는 이 그림이 이 4장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제한이 없는 그 사랑인지 다시 한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까지 끊어버리시고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을 만드셔서 그 사랑을 계속적으로 이으시는 것을 보십시오. 너무나도 변치 않고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사랑이 같이 임하여 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제한적이고 부족합니다. 저도 더 이상 내가 받을 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선교를 마치고 나와서 있는데요. 이제 중국 선교의 비전이 이제 맞춰졌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불의 비전을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주실까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목회의 비전은 없었습니다. 목회한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그래서 다른 뭔가를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셔서 비전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40대 후반에 또 이렇게 불을 붙여주실까 의문이었습니다. 그런 생각도 있었고 또 제가 이게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말씀에 순복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대로 내 순복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저는 완벽한 이방인의 모습으로 완벽주의자의 담 속에서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이 많이 힘들었고 더 이상 내게 복이 있을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복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말씀 훈련, 실천 이거 안 한 건 아닙니다. 20대 때 특히 이제 말씀 훈련, 실천 훈련을 했는데요. 이 다양한 훈련을 하죠. 말씀 훈련. 여러분도 지금 말씀 훈련에 실천 훈련에 다양한 양상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도우리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20대 때 큐티를 처음 접했는데 이 큐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게 말씀 실천 훈련이거든요. 제가 너무 어려워서 특히 이제 적용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실천력이 안 그래도 저는 좀 약한 편인데 내성적이고 좀 약한 편인데 이 적용하는 것도 실천하는 것도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제가 10대 때 담임 목사님은 주석 설교하시는 설교 목사님이셨어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 설교만 들었는데 말씀 한 절 읽으시고 해석하고 읽으시고 해설하시고 읽으시고 해설하시고 적용은 몇 마디 하고 끝내시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도전을 못 받아서 좀 적게 받았었죠. 보통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는 훈련들, 내가 자신과 싸우는 훈련들 이런 게 있어져야 하는데 그냥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적용하는 것들이 거의 그런 경험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큐티 하는데 보통 15분, 20분 하면 되는데 저는 이 적용이 너무 어려워서 해석하고 맞춰서 적용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1시간이 걸렸습니다. 대학생 때인데도 불구하고 1시간이 걸리고 이게 많았어요. 그런 때가. 주위에서 또 큐티 가르쳐 주시는 분은 큐티는 실천하지 않으면 큐티가 아니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대로 말을 듣고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적용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애써 해석하고 적용을 찾았지만 실천하는 것은 정말로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어요. 또 반나절, 빠르면 반나절, 하루 종일 딱 한 번 실천하는 것인데 그 다음 날에는 까져먹습니다. 다른 큐티가 있으니까 딱 한 번 실천하는 것인데도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생각하다가 못하고 어떨 때는 아예 못하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20대 때 계속 지속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난감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작년에 큐티책의 집에 있는 큐티책을 찾아보자 보니까 이 정도 됐었어요. 이걸 다 버리려고 하니까 아까워서 이게 큐티 한 부분을 찢어봤었어요. 찢어보니까 부피가 줄어들었는데 어느 정도 줄어들었을까요?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박수를 칠까요? 그만큼 힘들어가지고 오래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창피해서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나 위축이 되고 제 자신에 대해서 20대는 실망하는, 이 말씀 앞에 담대하지 못한, 실천하지 못하는 내 자신에 실망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부교육자 때 신학하고 이고 나서는요, 제 돌아보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20대 때가 저는 아주 정말로 나를 돌아보고 말씀과 친밀해졌던 때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생이 되고 사역하면 돌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하기 전에 지금이 가장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실 때인데, 근데 우리 도리리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도리리 교회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이 갑니다. 이제 사역을 해도 가능할 거라는 그 믿음이 갑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어떤 전도사를 봐도 그건 믿음이 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리 교회는 믿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렇게 이 말씀이 어쩌면 트라우마죠. 스스로 제 지난 날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 내 모습 때문에 힘들고 여전히 부담스러웠던 그런 모습. 지금은 이제 도우리교회에 와서 잠깐 해보니까 이제 뭐 본문 읽으면 3초 내로 적용 찾을 수 있고 길어봐야 20초예요. 그런데 여전히 저는 실천하기 힘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은 회복이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이 실천하는 부분에선 너무나 약합니다. 말씀을 듣고 파악하고 실천하는 거, 이게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하면 좋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우리 교회를 제외하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진실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예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목사님에게 우리가 많이 기도받는 사람은 일주일에 10분 이상 안수 기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에 금요 심야 기도회를 빼고 목사님을 위해서 10분 기도하는 분 계신가요? 그러면 신실한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그렇게 실천력에 연약한 것입니다. 말씀 실천, 우리가 그 훈련에 있어서 생활 전반에 있어서 아직 깨어지고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더 나갈 것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항상 나아가서 말씀 듣는 즉시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정도까지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합니다. 진실하지 못합니다.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진실하다고 인정해 주기를 소원하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리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두 그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기까지 단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쉬워지겠지요. 우리 그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모습입니다만 이것이 벗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하고 강하게 능력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게 주님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충만한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우리를 감싸 안으셔서 진실하다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부분에서 아주 위축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 부분들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저에게 큰 위축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10년 넘는 20년 가까운 이것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셔서 제 답답함과 자격 없어함과 위축된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라지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그 부분에서 자유합니다. 여러분, 저는 9월달, 10월달이 너무나 특별한 달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진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두 우리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주님께서 그 낮아진 마음,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다 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다 거친 것들이 공평해지는 것들을 보시고요. 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 부교육자 때 이제 큰 교회를 있었기 때문에 이게 부교육자 때 10년 동안 있을 때 목사님들과 함께 사역한 목사님들이 30명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서 이제 자주 봤던 현지 사역자들과 선교사들, 학교에 있었으니까 학교 선생님, 선교사들 다 합치면 그 50명이 넘습니다. 한 100명은 안 되지만 그 정도 되는 사역자들 중에 궁금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그 한 명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 목사님.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추석 때 이제 제가 음성 듣는 것들이 강화된다고 했잖아요. 기쁨도 강화되고 은사가 강화되고. 근데 추석 때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 이제 글씨가 써집니다. 그래서 바로 문장이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요. 그래서 추석 다음 날 제가 그 궁금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나 이게 감사한 마음이죠. 근데 그 목사님이 제일 먼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 기도하니까 그 목사님 안락을 구하였다 이렇게 글이 써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주 헌신하고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일당백인 그런 이미지거든요. 그런 분이십니다. 하니까 살았다. 너무 바쁘게 헌신하신 분입니다. 또 기도하니까 교회를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써지는 것입니다. 다음 날 제가 다시 일어나서 아침에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네 번째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 드리는 게 또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것, 기도해 보니까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게이 이 세 번 게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질문도 했는데 그거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를 가증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힘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질문을 드리니까 기도할 필요 없다는 게 딱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고 충성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실천, 말씀 실천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말씀 실천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낮게 하시고 이 광야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정말로 철저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리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곳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만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도리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보냄받는 자로서 우리는 신실해야 합니다. 앞으로 모두가 보냄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으로 충만한 자가 보내신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도리교회로 보내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잘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진실되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라틴어로 뭐라고 하면, 선교가 라틴어로 뭐라고 하냐면 보내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사도도 아포스톨로스, 이 사도라는 뜻도 보냄을 받는 자입니다. 이 보냄을 받는 자, 사도, 선교, 보내다, 같은 의미죠. 사도나 선교나 비슷한 의미죠. 이 아포스톨로스를 라틴어로 하면 뭐가 됩니까? 선교사가 됩니다. 사도가 선교사인 것이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사도의 개념을 한정시켜 놔서 이제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얘기하고자 하면, 사도들은 공통적인 것이 다 생명을 바쳤지 않습니까? 생명을 바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이 생명을 바치는 선교사, 사도에 가까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는 자와 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바치는 선교사, 생명을 바치는 도리교회 사역자는 선교사요,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사도인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리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목사님의 헌신과 목사님의 희생은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축사하기도 너무나도 힘들고 두려워하는 그 일들을 생명을 바치면서 하는 본을 따라간 것입니다. 누구 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에 우리가 동참해야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도리교회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도리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받고 보내어지는 것입니다. 어디로? 다시 도리교회로, 전 세계로 보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싫어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이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싫어하기보다도 좀 이상하게 좀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자기들만 복음주의다라고 생각하는,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다른 소속에 있는 너희들은 복음주의가 아니야, 우리만 복음주의야라고 생각하고요, 무시합니다. 저도 무시 많이 당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뭐 교회 사역하니까 못 당했는데 중국에 선교 나가니까 무시를 당하더라고요. 이분들은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율 배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선교지에서 제 학교에 있을 때도 한국 선교사가 10명이 좀 넘었는데 4분이 그 교단 그쪽 사람들입니다. 우리만 복음주의야 이렇게 하는 사람. 이 다섯 분인데 아니죠. 5분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10명 조금 넘는데 5분이 그쪽, 5분이 그쪽 사람들인데 5분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소명의 시간도 없이 추방되거나 그만두거나 자진 출국하거나 그랬기 때문에 이게 이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러나 학생들이 피해자인 것이죠.
왜 선교지에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같이 다 그 소속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그들의 모습은 그러한데 왜 말만 그렇게 우리만 복음주의야 이렇게 왜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제 생각입니다만 한국의 모든 개신교는 다 복음주의입니다. 한국은 이미 개교회주의가 됐어요. 등치 큰 교단만 개교회주의가 아니고 약간 교단의 입김이 있습니다만 이미 개교회주의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의 제일 진보 교단이 동성애도 인정하는 교단이 기장 측입니다. 여기는 성공회나 카톨릭보다 더 진보적입니다. 근데 이 교단도 개교회주의예요. 교단에서 이렇게 하라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 나름대로 할 수 있도록 전혀 관여를 안 합니다. 선교의 유명한 전주 안디옥 교회 기장측입니다. 제일 진보적인 교회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으로 인도한 그 목사님도 그 선교사님도 기장측 목사님입니다. 사회복음, 영혼복음 적절하게 그분 갖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지켜봐도 그분이 선교한 분의 기장측 교회들이 후원하려고 하고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밖에 못할 것 같아요. 뜻을 모아서 중국에 있는 교회를 후원하려고 하고 기장측 교회들은 다 작은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십신반 모아서 중국 교회를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 그 교회들이 기장측 교회들 제가 주위에서 봐왔던 것이죠. 한국은 그렇게 개교회주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나와서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점점 답답해지고 이게 이 복음주의, 자기만 복음주의라는 진영의 사람들이 쓴 책까지도 멀리하게 됐는데 정상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고 말씀의 실천적인 부분에서 너무나도 안 따라주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면 안 되죠. 사람 보고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그들도 걸려 넘어지는 것이고요. 저도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저한테 이제 열매가 찌그러지고 못생기고 맛없고 냄새 없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만나고 배워야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잘 집어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잘 의탁하는, 잘 찍고 의탁하는 거 이거를 너무나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남의 것들을 잘 찍고 의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주체하지 못하는 거죠. 남의 잘못은 잘 찝는데 주체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의 훈련이 되었던 사람들은 설사 남의 잘못이라도 할지라도 찝고 의탁하는 게 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충만해지라고 찝고 의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도우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예수 충만해지라고 찝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능력 주시고 의탁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9월 달에 이 복음주의, 이게 자기만 복음주의, 이 사람 너무 싫어하는 거 성령께서 아시는지 꿈에 보이는데 복음주의 허락하였다. 이게 글자가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굳어져가는 제 마음을 예수 충만하는 걸 방해하는 이 마음을 아시는구나. 그래서 깨가지고 바로 그냥 제가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싫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충만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찝게 하시고 방해된 것들을 찝게 하시고 의탁하게 해 주시고요.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충만하도록 다른 사람들의 방해되는 것들을 찝고 의탁하게
하는 사역자들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바치는 선교사, 예수 충만하여서 내 자아 중심적인 것들이 다 제거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도우리교회 사역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예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생명을 드리는 선교사가 되어서 도우리교회 보내심을 받고 또 전 세계에 보냄 받으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